오늘은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했죠. 그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 아닙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42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 생각보다 그 안에 놀라운 교제의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성령 안에서 교회에 있어야 될 것들을 성령님께서 있게 하셔서 그 중에 특별히 정말 중요한 것이 교제인데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인데 있어서 초대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맛보게 되었다. 많은 생명들이 이를 통해서 구원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내용들을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요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란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너무 요란하니까 술 취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에 취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임하셨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 교회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서로 교제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교제도 그냥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교제는 하나님의 원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교제의 원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지 일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곧 예수님의 뜻과 같고 예수님의 뜻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뜻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님의 뜻은 곧 예수님의 뜻이요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코이노니아가 일체가 되도록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코이노니아가 모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서 코이노니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가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듯 솟아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 사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인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고 했죠. 그리고 또 후반부에 보면 떡을 떼며 라고 했어요.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을 주고 피를 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거나 기도하는 삶을 살거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나면 사람이 인격적이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막 거칠고 화를 많이 내고 그건 잘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생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깊이가 있고 더 우리가 교제가 더 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외롭게 혼자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가 전도를 해주는데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좋아 보이고 좀 더 잘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가서 외로움을 좀 달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을 때 예수님 이런 관심 없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교회를 온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와서 오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작은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 공부를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또 사귀려고 왔으니까 말씀 공부를 하자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저는 교회에 올 때 외로움 때문에 와서 교회에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교회 사람들을 친구 삼으려고 왔는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사랑이 많은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던 성령님이 임재하시던 말씀 공부를 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세우던 기도하는 사람이 되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를 통해서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적이 되잖아요. 어떤 때는 좀 더 영적이 되면 막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요. 저는 특이한 경험을 해서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3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젊었을 때는 1년에 한 차례든 두 차례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팔공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아무리 젊었다 할지라도 3일 동안 부르짖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면 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오는데 803 기도원에서 저희 집까지 시외버스를 타야 해요. 1시간 이상 시외버스를 타고 와서 요즘은 환승이 잘 되잖아요. 갈아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환승이 잘 안 돼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환승하려고 하면 몇 블록을 이제 가서 환승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환승을 하기 위해서 그때 배낭을 짊어지고 간 것 같습니다. 배낭을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데 길에 형편없는 거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요즘 노숙자들은 노숙자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거지는 거지처럼 보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이렇게 보는데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그냥 음식 조금 있는 그건데 그냥 깨끗한 음식이 아니고 그냥 막 섞여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손으로 이렇게 먹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 거긴 좀 마을이 시골스러웠어요. 그 환승하는 곳이 상가가 없는데 버스 내가 타야 될 곳을 지나쳐가 상가를 찾았어요. 그리고 김밥집에 갔어요. 주머니에 돈을 내보니까 내가 집에 갈 버스비 빼고는 몇천 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만큼 김밥을 도시락을 싸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싸가지고 다시 그 거지한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이렇게 돌아오는 적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그냥 지났는데 그날은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3일 동안 주님과 가까이 있고자 하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대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평소에 그냥 내 삶을 살아가다가 또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또 식탁 교제도 나누고 또 말씀 나눔도 갖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제 집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니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그만큼 더 충만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이 교제의 깊이, 코이노니아의 깊이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코이노니아의 원본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가 있다고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육체적으로 늘 가까이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데 사실 어떤 때는 마음이 멀었다, 가까워졌다, 멀었다 하는데 이게 육체의 가까움과 마음의 가까움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코이노니아는 모든 가족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부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마음이 이렇게 있어도 또 이만큼 있을 수도 있고 이만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서로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이게 굉장히 가까이 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친교로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부부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교제도,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이 코이노니아도 훨씬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과 돌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워요. 다른 것들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되지만 제일 놀라운 것은 코이노니아예요. 2장 44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사람들이 삶 가운데에서 재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재물을 소중히 여기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또 때때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내 것이 그냥 우리 것이 된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필요한 대로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을 할 때 갈등들이 있잖아요. 헌금을 얼마 해야 하나. 또 11조 할 때도 갈등이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필요에 따라 또 돌봄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꿈꾸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한 번은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픈 자들을 돌보다가 죽어갔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교도들을 감동시켜 복음을 믿게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보면서 이교도들,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좀 잘 섬기고 싶다, 더 돌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목표들 가운데 좀 더 잘 섬기는 목표, 좀 잘 돌보는 목표, 좀 또 선교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재정도 주시고 또 관계도 주시고 그런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또 이번 주간에는 저희 어머니를 많이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전 가족들이 모여서 저희 어머니를 또 한번 뵙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동생과 함께 대구에 있었는데 2012년도였죠. 좀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직접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10년은 더 사실 수 있는데 이대로 약을 안 먹고 그냥 살면 3년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그 당뇨 때문에 치매로 발전된 알츠하이머가 온 건데 당뇨약이 보자기로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병원에 가셔가지고 안 좋으니까 약을 타가지고 와서는 치매가 생기고부터는 약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오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약도 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약을 안 드시는 거예요. 혼자서 약을 드실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부터 제가 대구에 KTX를 타고 일주일에 한 2번씩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빨리 모셔야지 오래 사실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급하게 저희
우리 이쪽으로 우리 김포로 옮기게 되셨죠. 옮겨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원래 부드러운 분은 아니십니다. 좀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신 분인데다가 또 이 치매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잊어버리는 줄 알았더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 몰랐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뭐 갑자기 우리 애가 자고 있는데 가서 뺨을 때리지 않나, 뭐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치매로 인해서 오는 현상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약을 꼬박꼬박 드리면서 또 제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안보호센터 보낼 때는 주안보호센터를 잘 보냈는데 나중에는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24시간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추석 때였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 안 먹는 거예요. 떠먹여줘도 씹는 걸 잊어버려요. 잘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해지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석에 저희 집에 모시다 와서 좀 먹는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저하고 이제 거실에서 자는 겁니다. 근데 10분마다 한 번씩 깨는 거죠. 그때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그러는데 안 드셔가지고 비틀비틀한데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 추석 끝에 3일 동안 24시간 붙어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힘든 가운데에서 계셨는데 그래도 지금 10년 더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2025년도잖아요. 13년 지금 더 살고 14년째 지금 더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더라고요. 1935년생이시니까 어렸을 때는 일제시대를 겪으셨고 6.25를 겪으셨고 가난한 시절을 겪으셨고 그러면 살다 보니까 정말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사신 거예요. 자, 그런 시대를 살면서 또 저희는 남자형제가 삼형제지 않습니까? 삼형제를 어머니가 열심히 키우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식 문제라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보호 본능이 너무 강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세 명을 키우는 것도 사실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이셨는데 저희 이모,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둘째셨는데 큰 언니죠. 큰 언니가 포항 위쪽에 가면 우리 지도에 토끼꼬리라고 그러잖아요. 토끼꼬리 크기에 사셨어요. 거기 사셨는데 어촌인데 우리 이모부가 어부가 아니에요. 또 옆에 농토가 있는데 밭도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늘 내가 몇 번 안 봤는데 늘 술에 취해 사세요. 이모부가. 그러니까 가난하게 짝이 없는 거죠. 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 집에는 자녀가 5명이에요. 또 이종사촌, 제 이종사촌이 5명입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대구로 와요. 또 누가 돌봅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봐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또 어떤 이종사촌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5명을 다 독립할 때까지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저희 고모가 있어요. 고모 집도 고모부가 한량이에요. 한량이어서 돈을 벌어올 줄 몰라요. 놀기만 놀지. 진짜 가난한 거죠. 그래도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린 2명 빼고 너무 힘드니까 위에 둘만 또 저희 집에 와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가 어려서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못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돌보아서 그들이 힘들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강하신 것만 많이 기억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이렇게 내 선입관들이 너무 강한 것만이 선입관이 있었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교회 생활하셨던거나 이런 걸 보면 사랑으로 베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계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집에 저희들이 모시고 있을 때, 계기가 있고 난 다음에 막 거칠고 막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어떤 제가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천사라면 천사고 어린아이면 어린아이고 소녀라면 소녀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세월을 어릴 때부터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사셨지만 본성은 또 하나님의 신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성도들 안에도 교제가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만나는 친척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억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그 사랑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좀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가 여는 전도의 문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축복도 전도의 문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잘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사람이 두 사람이 모이면 마음이 두 개고, 다섯 사람이 모이면 마음이 다섯 개고, 10사람이 모이면 마음이 10개고, 100사람이 모이면 마음이 100개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사람이 모여도 마음은 하나였어요. 10사람이 모여도 마음은 하나였어요. 100사람이 모여도 마음은 하나였고, 3,000명이 모여도 마음이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 마음이 하나 되고,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면 예배도 드리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인다는 것은 작은 교제들이, 교제 그룹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인다는 것은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을 때 아름다운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코이노니아가 핵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임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습 중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가정 같은 교회 모습, 또 하나는 군대 같은 교회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 같은 교회 모습은 용사가 되어서 사단과의 싸워서 이기고, 기도하고, 전투적이고, 마귀를 이기고, 또 생명을 막 구원하고 뜨거운 모습이죠. 근데 그거 있기 전에 먼저 가정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군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렇게 예배만 잘 드리면 백성들의 칭송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칭송은 바로 교제, 사랑하는 마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펴져나가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전도의 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코이노니아에 앞장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서 세 가지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의 사람이 되고자 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되어서 코이노니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의 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다. 자, 우리는 일루로 가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루로 가는 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권을 많이 형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전부 AI하고 대화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자꾸 등한시 되어지는데, 앞으로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은 교제를 잘 나누는 사람이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외로워서 못 살아요. 교제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교제, 코이노니아를 잘 나눌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추석에는 만나는 분들을 축복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눕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추석에 만나는 사람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섬겨야 되잖아요. 좀 더 봉사하고 섬기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저 사람 말만 한다 라고 했는데, 말을 잘하는 것도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말을 이왕 하시길래거든 축복해 주세요. 리액션도 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힘을 주잖아요. 말은 힘입니다. 말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길 수 있으면 좀 더 섬겨주고, 구전일이 있다면 내가 구전일을 조금 더 해주는 거죠. 조금. 그래서 내가 이만큼 말해줘야 되면 부담스러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 더 해줘야 되겠다. 요 마음만 가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